바둥거리면서 방바닥에 누워있을 때는 자아라는 것이 없었지만, 이제 젖을 빨고 이렇게 누워있다가 엎어졌다가 기었다가 이제 선다는 것. 선다는 것은 목에 힘이 생겼다는 거죠. 목에 힘이 없을 때는 머리통이 너무 무거우니까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애기가.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바둥거리면서 그 엎어질 때 목에 이제 힘이 생긴 거죠. 일어날 때 더 힘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일어나서 걸음마를 하면서부터 어떤 나라고 하는 정체성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음. 인간의 정체성이라는 게 뭐예요? 내 어떤 생각과 욕구를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생각과 욕구는 이제 뭘 타고 나가냐면 이제 언어를 통해서 언어와 연계가 되면서 욕구가 이제 드러나고 또 언어적인 지각이 있는 인간으로 이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감은 언어와의 관계와 맞물려서 그만큼 이제 성장해 가는 거죠. 이게 밀접한 거예요, 이게. 응? 언어적 감각을 가진다는 건 인간의 어떤 잠재력을 끌어내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공자도 시경, 이 시를 가르쳤어요. 이 언어적 감각을 위해서 시를 읽고 공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언어라는 것은 어떤 사전에 있는 언어,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단어도 예를 들어 시적인 언어, 예술적인 언어에서는 뒤바꿔주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이게. 응? 내가 뭔가 10대 때는 이렇게 나이 가지고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누가 한 살이라도 더 먹었냐, 뭐 며칠이라도 더 빠르냐 이런 거 갖고 뭐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20대가 되면서 참 이렇게 시인 선배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언어에 대한 이제 이렇게 감각이 이제 깨어나는 나는 그런 영향을 제가 받았었는데 옛날에 그 시조신으로 유명했던 김상옥 시인이 있어요. 그분이 70년대 초반인데 그때 돈 200만 원을 들여서 시집 200권을 낸 시가 있어요. 삼행시초라고. 시조 시인이니까. 근데 그 양반이 저한테 시집을 주시는데 이 케이스까지 다 들어있어요. 케이스. 아주 참 멋진 시집입니다. 근데 그 표지에 붓글씨로 또 사인을 해주세요. 이병창, 형, 형자가 딱 나와. 이거 뭐지? 그러니까 형 장우서 이렇게 써주셨어. 그래서 선생님, 형이라는 말은 좀 부담스러우니까 안에다가 군으로 다시 써주시면 안 되냐고. 그래서 표지는 그 케이스는 형이고 내용은 군이에요. 이병창 군 이렇게 제가 다시 부탁을 해서 그렇게 받았어요. 그렇지만 무슨 형 동생 자꾸 민증 까라 뭐 마라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 제가 형이라고 하는 단어에 새로운 어떤 의미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그 의미는 나를 어떻게 해요? 어떤 한 틀을 깨워준 거예요. 이게. 제가 평생 치과였어요. 정형외과 원장인데 친구도 이제 그 내가 은퇴했다고 주일날 아침마다 올라와요. 근데 이 친구는 정이 많은 친구라 하나도 이렇게 들고 와. 하다못해 뭐 김치 몇 포기라도 들고 올라와. 이게 주일날 아침에. 그러면서 차를 마시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그러는데 매일마다 명상의 글을 이렇게 써서 것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친구예요.
근데 그분 할아버지가 최학 교수님이라고 김제에 공원에 가면 시비도 있고 그래요. 제가 참, 뭐, 한 20살, 뭐, 그 무렵에, 에, 우리 집에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어이, 이 형! 하고 불러, 동네가 하여튼 떠내려가게 크게 불러요. 그때 아버님보다도 더 나이가 더 드신 분이거든. 그런데 그분이 집에 들어오면서 이 형을 막 불러대니까 좀 민망한 면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참 큰 선배, 시인 통해서 언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의 껍질에 불과한 거라는 걸 알아. 그 진심, 그 마음을 알아야만이 아는 언어가 있잖아요. 형이라는 말을 국어사전 찾아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이해한다면 또 좀 모자란 사람이겠죠, 이게. 그러니까 사전적 언어, 그다음에 예술적인 언어, 시적인 언어가 있고 또 다른 차원의 또 언어가 있어요. 종교적인 언어죠. 예를 들어 무슨 뭐 거듭남이니 뭔 이런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그런 언어들이 있잖아요. 그건 그 세계를 어떻게 좀 경험을 한 어? 맛이라도 본 사람들만이 가지는 어떤 공통된 이해가 있어요. 그 직관의 이해일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어떤 뭔가 이렇게 영적인 그런 어떤 감동, 어, 그런 경험을 한 사람만이 통하는 또 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거시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 어느 이상의 어떤 언어의 세계가 있다는 것은 그 세계를 경험한 사람, 맛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그 다차원의 언어 세계는 그 사람의 존재의 차원을 뭔가 결정지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좀, 예? 이 길이라는 것이, 길이라는 것이 꼭 내가 걸어 다니는 이런 길만, 신장로만, 무슨 뭐 아스팔트 길, 오솔길, 이런 길만 길이 아니거든요. 내 안에도 다차원의 길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이 어디에 있어요? 과거에 있고 그 과거는 내 다리 속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경험해온 이 세상, 이 세계, 그 길, 이것이 사전적인 의미에서만의 길만 있는가? 절대 그것은 아니거든요. 오늘 아침에 뭘 좀 찾느라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시집, 메리 푸타마스가 있어서 뽑아가지고 봤어요. 아시죠? 네. 이 김호 선생님이 제목을 써주셨는데, 이 안에 들어있어요. 조그마하게. 어? 이게 김호 선생님이 써주신 글인데, 붓글씨로. 근데 요걸 이렇게 이제 받아가지고 쓰려고 그랬더니, 근데 이, 그 침묵의 한계라는 출판사 사장님이 찾아와가지고, 하여튼 내 시집을 자기가 꼭 내주고 싶다고. 이 정신세계에 관한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죠. 정신세계사에서도 제 책이 나왔습니다만, 그, 데카그램이. 근데 이분이, 근데 이 표지가 저한테는 큰 선물이에요. 응? 그 6살짜리 딸내미가 그린 거거든, 이게. 예? 예수님하고 부처님 두 분이 만난 걸 그려달라고 했을 때, 그 아이가 이 그림을 그렸어요. 지금 두 분이 손잡고 있는 중이라고. 아, 참. 네. 또 비교 종교, 참. 물론 뭐,
학문 오는 사람들은 하겠지만, 어느 한쪽이 읽고 나면 가슴이 아프기도 해. 비교? 종교? 예.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비교 종교학을 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이 종교의 종자가 마루종자잖아요. 꼭대기라는 뜻이에요. 그 꼭대기에 올라가 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꼭대기 얘기를 해. 꼭대기에서 뭘 봤는데. 그 올라간 자리, 그건 사방이 터진 자리잖아요. 경계가 없는 거잖아요. 불교니 기독교니라고 하는 울타리, 그게 사라진 그 자리에서 뭐 논한다면 참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뭐 내가 믿는 종교가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비교 종교학을 이용하는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비교가 될 수 있는 것인가? 하여튼 안타까움이 있죠. 두 분의 만남을 축하하는 프랑카드가 바람에 날리고 있어요. 메리부터 마스 그리고 위에 웃는 얼굴이 있습니다. 좀 크게 그린 그림을 이게 저 축소를 하다 보니 웃는 얼굴이 잘 안 보이는데 잘 쳐다보면 웃는 얼굴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예? 여기에 첫 시가 길이라는 시예요. 길. 내는 시마다 길이라는 시가 다 있어요. 길.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길. 처음부터 길이라는 것이 있었겠는가? 내가 가고 사람들이 가다 보면 길이 드는 것이지. 처음부터 외로움이 있었겠는가? 외로움도 자꾸만 외로워하고 알아주다 보면 깊은 병도 드는 거겠지. 외로움은 길과 같은 것. 오늘같이 햇볕 좋은 날, 이제는 그 길을 접고 또 다른 길 하나 걸어보면 어떨까? 이승의 길들처럼 수많은 그대 가슴 속의 길들 중에서.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길을 걸었어요? 얼마나 많은 인생의 체험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고개를 올라갔고 넘어갔고 그랬습니까? 길이라는 것이 땅바닥에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전에 석전 선생님 얘기를 했어요. 그분의 길도자, 응? 길은 다 수평으로 되어 있어. 한자에서도 길도자는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분은 90대에 가서 그 길도자를 하늘로 쭉 올렸어요. 올렸어요. 참, 아, 수평의 길이 수직의 길이 드는 순간, 이게 애벌레가 나비 드는 순간이거든요. 이게 음? 예. 몸에 대해서 그런 경험이 일어나는 맨 끝에 바로 그 대리사님이 얘기하는 헤엄의 문이 거기 있어요. 나는 헤엄은 안 다뤘어요. 이 난소와 고환, 예, 어? 난소와 불알, 이게 그 다음에 남녀의 성기가 있어요. 거기까지만 다뤘는데 그 무슨 뭐 18세기 이런 것은 밖으로 내놓으면 안 될 얘기예요. 그걸 김지아가 얘기한 것은 김지아가 그 도가 넘어간 거예요. 그 말할 수 없는 세상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음. 난소와 고환이나 잘 지키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여튼 제가 드릴 말씀은 그거고 일단 네. 자, 내 안에서 느껴지는 어떤 경험의 영역 속에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 외로움에 대한 처절한 느낌을 갖고 사는 분도 있어요. 외로운 거지, 이게. 처음에 바둑을 배우고 장기를 배울 때는요, 아무나 만나도 다 바둑 친구, 장기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고수가 되면 내 수가 높아가서 내 실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같이 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응? 아무하거나 뭐 논두렁에 앉아서 밭두렁에 앉아가지고 고수들이 그렇게 둡니까 이게?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이 하여튼 이 길이 있다. 음.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길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안에 이런 길이 지금 내 앞에 있는데 이 길 이제 그만 갈 거야. 이렇게 선택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리의 중요한 이슈예요. 내가 지금까지 동쪽으로 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거꾸로 왔네? 내가 서울 가는 기차인 줄 알았는데 목포를 가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야죠. 다음 역에서. 근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면서 목포까지 가. 이게 바보지. 이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 수도 없이. 그러니까 이 길의 영역을 우리가 어디까지 한정 칠 필요는 없다. 내가 꿈속에서 또는 어떤 명상 속에서 어? 이른바 제 전생이 보이고 그걸 구경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내가 아 이러이러한 부분이 내 안에서 지금도 뭔가 작용하는 시스템 속에 그런 어떤 한 페이지가 들어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지금 현재 내가 가는 길에 참고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전생에 무슨 세종대왕이었으면 어쨌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를 잘 내가 뭔가 내 공부심으로 보고 참고할 일이지 거기에 매이면 아마 그 어리석은 거겠죠, 이게. 음. 그래서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 길과 같은 것이었구나. 어? 또, 이 세상에 길들이 참 많은 것처럼, 뭔가 길이 있는 것처럼, 내 안에도 엄청난 길들이 다양하게 있구나. 이게 다리의 이슈하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음? 그래서 길이 땅바닥에만 있는 길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도 길이 있고, 내 다리 속에도 길이 있고, 내 엄지발가락에도 길이 들어있고, 이렇게 있는 거구나. 제가 길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 많이 걸었죠, 저도. 많이 걸었어요. 어, 엄청나게 걸었어요. 그러나 그 길들 중에서 내 어린 날에 가장 나한테 뭔가 크게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고창 선호사야. 예. 그 선호사 가기 직전에 우리 선생님이 살고 있어. 그래서 내가 더 선생님한테 애착을 갖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이. 예. 경보의 앞도 지나갔을 텐데 경보에는 기억이 없어. 이게 그 하천길, 풍천창으로 나오는 그 길. 그렇다고 풍천장을 한 번도 어린 시절에 먹어볼 적은 없는데 하여튼 그런 추억의 길들이 켜켜 있죠. 그 길과 연관해서 또 만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 길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이 성서의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막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집트 이 정부에서 이러다가 우리한테 뭔가 도전 세력이 드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이런 잔인한 세상을 그들이 살았어. 그리고 피라미드 만드는 데 가서 일하고 뭐 그렇게 살았죠. 배급받고. 그런데 아기 때 이제 죽여야 되는데 그 모세는 이제 그 뭐 누님이나 뭐 어머니가 이제 하여튼 여러 가지 수를 써서 강물에다 떠내려 보내는데 이집트 공주가 목욕하는 어? 그 타이밍에 맞춰서 갈 때 바구니에다 담아가지고 아기를 이렇게
따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주가 아기가 들어있거든.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웠어요. 40년 동안 이집트 왕궁에서 엄청난 공부와 수련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가 또 새는데 이 민수기라는 성경이 있어요. 백성들의 숫자를 센 성경이야. 그런데 거기에 숫자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숫자를 우리가 수비학에서 배운 거 있잖아요. 숫자를 합하는 거. 합해서 쭉 보면 똑같은 숫자가 계속 반복하고 그 다음 장에서도 똑같은 숫자가 계속 반복을 해요. 1, 4, 7, 2, 5, 8, 3, 6, 7,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어떤 숫자냐? 도레미파솔라시도의 원형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 주파수가. 이것도 찾아낸 분이 계셔. 그 찾아낸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데카그램에 써놨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은 왜 그런 걸 찾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제 그 여리고성에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게 뭐 짝대기 들고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 무슨 게임이 안 되거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오지를 않아요, 밖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근데 이제 모세가 그 성을 둘러싸고 하루에 한 번씩 여섯 바퀴를 이제 도는 거죠. 6일 돌고 나머지 하루에 이제 소리를 지르니까 그 성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어떤 소리를 질렀길래 성이 무너졌지? 또 그 궁금하면 못 사는 사람이 또 있어. 나 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 그래가지고 그걸 연구를 했는데 민수기에서 그 힌트를 얻은 거예요. 아, 이 소리를 질렀구나. 그런 흥미진진한 얘기가 데카그램 책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이 물에서 건져낸 사람, 물에서 살아난 사람. 40년 동안 훈련받고 있다가 어느 날 밖에 나갔는데 자기 동족을 학대를 하는 이집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화학kim에 죽여버려요. 이게 살인자가 됐잖아. 그냥 다 그 나라도 다 법이 있으니까. 그래갖고 저 시나이 반도 저쪽으로 이제 도망을 갔죠. 거기서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을 만나서 에, 장인의 그 뭐야 양을 치면서 살았어요. 40년 동안 처갓집에서 참 에? 살았는데 어느 날 산에서 불이 보여 불. 불이 있는데 나무가 안 타? 불이 이상하네 하고 이제 찾아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모세가 소위 말해서 이제 신을 만나는 거예요. 신을 만나. 근데 그 신이 그 하나님이 말이야 모세한테 이런 말을 해요. 야, 네가 지금 서 있는 땅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까 너 신발 벗어. 어? 그 출애굽기 3장 5절에 그런 말이 나와요. 신발 벗어라. 그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모세가 신발을 벗어. 응? 신발을 벗어. 벗으니까 하나님이 사명을 주는 거예요. 이 동족들이 지금 채찍 맞으면서 말이에요. 예, 그렇게 살고 있는데 가서 너의 동족들을 구해내라. 건져내라. 그러니까 또 안 간다고 또 하여튼 뭐 튕기다가 결국은 이제 뭐 가게 되는 얘기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간 그 40년의 이야기가 거기 있어요. 뭐 한, 한 1, 2주면은 갈 거리예요. 그냥 부지런히 가면. 근데 막상 그 초입구에 보니까
자기들보다도 건장하고 이미 그쪽은 철기 문화가 와서 칼도 놈하고 짝대기는 사람은 게임이 되겠어요. 그래 미리 겁먹고 못 가.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의 요르단 땅, 섬기술래가 가지고 이제 그 요르단에 이렇게 돌아서, 40년을 돌아서 느보산이라는 산, 거기서 가보면 이렇게 아래 이제 산이 높으니까 아래에 뭐 조금 강줄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이 펼쳐지는데, 거기에서 모세가 죽거든요. 근데 무덤을 남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120살, 40년 동안 80살에 이제 부름받고 120살에 도착을 했는데 모세가 왜 죽었을까? 아니, 눈도 밝고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무사요, 이 사람. 근데 거기서 왜 죽었지? 어떻게 죽었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모세가 죽었다는 곳에 가갖고 내가 잠시 모세가 되어서 모세의 마음이 되고 모세의 몸이 되어서 한번 느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게 오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속을 썩이냐면 이 불평이 많아. 예? 이 불평이 많은 인간 집단. 조금 고기를 못 먹으면 우리가 그래도 이집트에서 살 때는 고기도 먹었는데 마늘도 먹었는데 뭣도 먹었는데 하면서 항상 불평불만이 많았거든. 그래서 모세가 간이 녹아서 죽었더라고. 쓸개가 녹았어. 쓸개가. 어? 그가 참느라고 참다가 그 가나안 땅 입구에서 나 죽었구나. 무덤을 남기면 또 이 뼈다구 가지고 장사하는 놈들이 많이 나올 테니까 아예 소리 없이 사라졌어요. 그건 잘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느보산에서 모세를 추모하는 저도 시를 안 썼는데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모세의 바톤 타치를 한 여호수아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해방의 그 시작은 뭐예요? 모세가 신발을 벗으면서 시작됐어요. 그 말은 뭡니까? 어제 우리가 나눴죠? 과거를 털어버린 거예요. 과거를. 너는 이제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길을 떠나야 돼. 라는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 그러니까 신발을 벗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뭔가 끊임없이 그대로 반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반복은 중복이라고 그래요, 중복. 그 시 수사법에 그런 게 있어요. 반복을 했는데 강조 효과가 드러나면 그건 반복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루해. 한 소리 또 떠오네? 그건 중복이에요. 우리의 삶이 어제의 중복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외치는 거 아닙니까? 처음이다. 오늘 처음이다. 음, 우리 원님께서 또 북청끝 외쳐주시는데 네, 그 말은 삶의 도약이 필요하다. 수평으로 사람은 그 길도자를 하늘로 쭉 올리듯이 바다가 모든 물이 바다로 갔지만 바다가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가잖아요. 하늘.
그리고 우리가 하늘을 찾는 모임이잖아요. 49일 수련이 하늘. 근데 그 하늘을 오르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신발 벗는 거예요. 아, 그, 그 메시지가 우리의 다리 안에 들어있다. 내가 이 지구에 하늘이 나를 이 지구에 보낸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걸 소명이라고 얘기해요, 소명. 그, 이 클래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소명. 내가 어떤 사람이냐. 네. 제가 장인들하고 처박치고 살 때, 동공원 정인수 원장님이 찾아보셨어요. 내가 볼 때, 자네는 사회복지할 사람 아니야.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이 있어. 이제는 접어라. 어, 충분히 경험했다. 그래, 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들어야지 어떻게 해요,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면, 또 찾지 못하면 인간은 방황하게 돼 있어요. 네? 형님, 그림 열심히 그려야 돼. 어떤 형상을 그리는 그림이 아니고, 어? 정말 존재를 걸고 그리는 거예요. 응님의 붓질 한 번은 한 번이 아니에요. 만 번, 10만 번이 거기에 들어있잖아요. 네. 그러나 내가 수평의 세상을 흐르는 그런 글이었다면 하늘을 치고 올라오는 그런 글. 그게 마음을 담은 길이, 그리고 뭔가 영혼을 담은 그런 글이겠죠. 이 마음 심자가 물고기가 꼬리치는 모양이래요. 살아있는 물고기가 꼬리를 탁 치고 하듯이 그 마음의 한 자락을 제대로 심어서 그 쓴 글은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영감을 주고 힘을 주고 새로운 길을 떠날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메시지가 그 안에 담길 수가 있겠죠. 이게. 그걸 우리는 오늘 생각해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떤 신발을 벗어야지? 그리고 신발을 벗었다면 내가 어떤 길을 가야지? 이걸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생각을 하고 그동안 네, 들어주는 귀가 있어서 말하는 기쁨이 있었어요. 하여튼 여러분 고맙습니다.